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 얼굴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가 먹보다 검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어 우리가 주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께 다가가게 하셔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소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님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길에서 모르는 분이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다수가 오늘의 교회 교우분들이시고 또 CGN TV 시청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거동에 대해서 교우들이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그 목사야 이럴까봐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못 알아보죠. 그래서 마스크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평창 우리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서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또 어제 낮에는 트랙터로 이제 콩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콩밭을 다 갈았어요. 그 트랙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우리 공동체에서 저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합니다.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6시 57분 기차를 타고 오는데 나를 기다려 주고 있는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또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 느끼는 것만큼 또 용기가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제 마음으로도 어렵습니다. 오늘 역에 오니까 영문이 마스크를 쓰라고 길을 여기 막더라고요. 그 사이에 마스크를 써야만 이제 기차를 태워주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해졌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는데, 근데 제가 그 길을 막는 영문을 보는 순간에 그 태도가 굉장히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강제적이고 또 마스크를 쓰고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입은 안 보이고 표정이 안 보이고 눈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꺼내서 쓰는데 이제 쓰면서 들어가는데 또 가로막으면서 쓰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걸 보면서 왜 그러시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멈췄는데 기차를 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그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은 역시 그 사람의 표정 가운데 눈만 보고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눈으로 말하는 이 훈련을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마스크를 쓰고 사는 시대에는 이제는 입의 미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의 미소로 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되기를 내가 마스크를 썼을 때 내 눈빛은 어떨까? 또 그가 혹시나 나의 눈빛을 보고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썼을 때에는 더 조심해야 인간관계도 잘 되지 않을까. 마스크 시대의 이해법이라 이런 생각이 오늘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또 한동안에는 예배 자체를 모일 수도 없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 우선은 이렇게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미물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도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 이 세상이 멈춰 섰을지라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을지라도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선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 예배, 큰 이런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 목사인 저 자신부터 내 삶이 정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깊은 성찰과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면서 새벽에 2, 3시 혹은 4시 전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는 일들이 올 들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의미로 그 아침에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깨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정말 육체적인 고통처럼 마음의 고통이 이렇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본 것이 저희 외할머님을 보고 제가 겪었어요. 저게 정말 저럴 수 있으신 건가? 왜냐하면 50대에 할머님이 94까지 사셨는데 장수하셨어요. 늘 기도로 사셨어요. 그런 할머니신데 이제 80대쯤 되셨을 때에 50대인 막내딸과 막내 아들과 막내 사유가 그 10년여간에 떠나는 걸 겪으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도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면 가슴을 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고통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제가 봤는데 제가 그걸 요즘에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는
제가 지난해 12월 30날 40일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할 때에 이재훈 목사님이 와서 증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 해가 끝나는 30날, 31일 날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야 될 한 해일 수 있고 성도들의 삶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12월 30날 설교하기 전날 29일 저녁에 제가 홍콩에서 온 교수님과 대화하고 함중에 내 마음에 어떤 그 메시지를 주면서 그동안에 그 전에도 환난에 대한 어떤 기도 중에 겪는 아픔이 있어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날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환난을 겪는다. 그래서 그날 밤잠을 못 자고 한 1시간 반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인도한 겁니다. 그때는 이미 준비해 놓은 설교를 바꾼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고통 때문에 그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보면 아실 겁니다. 환난이 이 시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월 들어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코로나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환난이 닥쳤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임하고 환난이 닥쳤을 때 회개하게 되면은 새로운 질서가 임해요. 환난은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 개인의 목회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이 목회적인 장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역사와 사회, 한국 기독교 전체 인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정말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작게는 2시, 3시에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제가 기도하다가 녹음도 했어요, 제가. 또 성도들이 떠오르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보내기도 했었지만은 녹음을 해서 보낸 건 제 40년 목회 처음입니다. 그냥 그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각기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은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받아주시고 기뻐해 오셨는가. 이사야서 1장에 오늘 나오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 참 부끄러운 말씀에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절기 때마다 너희 드리는 그 제물과 헌금과 그리고 너희들이 이루는 그 큰 대성회를 내가 더 이상 꼴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죠? 회개하라. 또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건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종말론적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은 심판 아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본 몇 가지 영상 가운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구상에 가장 잘 살고 있는 미국의 동부,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미국 동부죠. 동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는데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고통 때문에 바닷가에 나와서 사람들이 마구 자살을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반 뉴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유튜버가 그것을 띄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숨쉬기가 힘들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하게 되고 돈도 없고 병원도 못 가니까 무리를 져서 바닷가에 와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이 떠오르는 것을 대원들이 드러내서 쌓아놓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 행성에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삼아서 여기에 인간을 살게 하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이 동산에 살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들이 해온 일들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구에서 이루어야 할 삶이고 우리 자신이 피어야 할 아름다운 삶의 꽃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왔느냐? 인간의 역사가 그런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가? 저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도 가슴이 아프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제가 포기했었어요. 저는 이것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또 이 시대에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봐요.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자세와 예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접근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예와 덕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예와 덕을 가진 사람보다도 또 그런 사람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그것으로서 우리들이 정말 큰 도전을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었었죠. 그때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추측컨대는 예수께서 밖에 나가셔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일으키고 구원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에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아마 가족들이 다 걱정했을 겁니다. 다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 몸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어머니로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찾아와서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그 앞에 온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공자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읽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죄송하지만 상스러운 인간이 이 하늘에 또 있겠냐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구분되는 게 뭐냐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합니다. 성도들도 제자에 속해 있는지 무리에 속해 있는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무리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가 나의 어머니이고 나에게 형제고 나의 자매다. 그게 나의 제자다. 제자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의어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행하는 이가 나의 제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와 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가서 어머님 오셨습니까? 인사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래야만 돼요. 어머님 멀리 오시냐고 애쓰셨습니다. 노잣돈은 있으십니까? 그래야 효자고, 그래야 예에 맞죠. 그리고 동생들에게 가진 것을 더 나눠주고 어머니 잘 모시고 가라고 해야 덕스럽죠. 그런데 어떻게 된 존재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 어머니요 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레벨입니다. 육신의 레벨이 아니고, 육신의 레벨은 내 새끼면 전부야. 나의 어머니면 모든 것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새끼면 전부죠. 내 집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1등 하면 되고, 나의 자식만 좋은 학교 가면 되고, 내 남편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성회로 모여가지고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 집안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깨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천국을 누려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짓을 저지르고 어떻게 더럽게 살았든지,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다 상관없다.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를 곱하기 정말 몇 제곱으로 해가지고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너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요 내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기쁨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내 마음속에 임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 것이며, 그것으로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을 새롭게 대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정신병원을 찾아가요. 상담을 해요. 목회자를 찾아와서 젊은이들이 상담을 합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내 새끼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서 부부가 헤어지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이 부모를 구타하는 일이 생기고, 지금 정신과에 그런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강남 이 복판에서.
강남구판에서 정신과 하는 그 의사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외국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부모를 구타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내 새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성공이 뭐죠? 육적인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예요. 그것은 내 새끼니까 하는 것은 육신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내 남편과 내 자식이 하늘나라에 속해야 되는 거고 내 가정이 하늘나라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이 수없이 많죠. 가정에 대해서. 저도 40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얼굴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제가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해가지고 혼인한 지 20년 됐을 때 돌이켜보니까는 이사를 18번을 했어요. 아내가 시간 강사부터 해가지고 교수가 돼서 아파트 마련한 것도 다 팔아서 지금 없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도 목사들 욕하니까 우리 같이 말고 살겠다 그러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게 오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돌이켜보는 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가? 회개하기보다도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런 더러운 목사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소리 듣는 목사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자식들에게도 유산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또 집도 없이 이렇게 살고 또 네가 쓰던 거 남은 거 다 주님께 드리고 떠나겠다 그러는데 야, 너 자구함을 버려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다시 예수님을 대하는 거나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사야도 이미 그 대성회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맛배를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이거 보기도 싫고 오지도 마라. 그게 예에 어긋난 말입니까? 덕스러운 말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예언자가 그렇습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하는 거지 예와 덕을 갖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왜?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와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이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와 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색적으로 대해야 돼요. 옷 다 벗고. 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아주 덕스럽고 예에 갖춰진 겁니까? 기도 중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주 귀부인으로 옷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귀부인으로 대접하고 요즘에 새로 나온 커피가 뭐가 있나? 요즘에 새로 나온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대접하라고 그러면 예에 맞죠.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앉았는데 앉으란 얘기도 안 하고 아래로 훑어보면서 목사가 회개하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너무 많이 해먹었어. 당신을 보니까 강남의 복부인이야. 당신을 이렇게 보니까 당신 새끼들밖에 몰라.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없이 남편이 벌어다 준 것만 가지고 여태 살고 그러면서 행세했는데 그거 가슴에 찔리지 않아? 회개해 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대고 해요? 예수는 그냥 회개하라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첫 말씀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이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소리를 해? 예를 갖추고 귀하게 여겨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만나면 거룩하게 대해야 될 텐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에 맞습니까? 덕스럽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은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할까? 정말 아주 훌륭한 명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세상에서 아주 이름난 훌륭한 레이디가 찾아왔어요. 여성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도 대장 내시경 하자고 엎어놓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내가 좀 안타까워요. 일생을 굉장히 이분은 아주 정숙하고 이렇게만 사신 분이라 대장 내시경을 일생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노년에 벌써 대장암이 다 벌긴 거예요. 근데 여성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정숙한 사람이 대장 내시경을 하냐고. 해야지 살죠. 해야지 살죠. 거긴 예와 덕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봐주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감춰? 어디까지 감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춰요? 죽은 다음에는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감추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기 전에 감추지 말아야죠. 목사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은 절대 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고름에 가득 찬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존재를 다 째서 그 피고름을 다 빼내고 그리고 꼬매주고 새 옷 입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와 덕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왕비가 아프시면 궁중에 의원이 찾아가셔가지고 진맥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진맥을 이렇게 안 해요. 실로 매가지고 저 문 밖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감으로. 예와 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칠 수 있겠어요? 수술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원색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둔갑시켰고 예수님을 어떻게 둔갑시켰냐? 아주 예와 덕을 다 갖춘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상에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퇴 후에 회개를 하는 바람에 저분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룩했구나. 네, 그랬던 분이 있어요. 상암 경기장에서 10만을 모아놓고 그랬더라고요.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눈치 보고 교인들 마음에 드는 설교만 하고 위로만 했습니다.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수술해야 될 사람을 수술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었겠어요. 죄 없다니 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멈춰 서서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편 47편인가요? 거길 보게 되면은 말씀이 나오죠. 가만히 있어.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진짜로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구체적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멈춰 세운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비행기도 안 뜨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자가 격리. 저희도 보니까는 아내가 일 때문에 미국에 다녀오더니 이제 따로 살아야 돼요. 2주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따로 격리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좀 내가 하나님됨을 바라보아요. 인간 너희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다. 이 문명의 주인이 아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인 행사 좀 그만해라. 이자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주인 행세를 하고 창조주 행세를 해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 아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멈춰서서 너희들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젠 그래서 우리가 그만 돌아다니고 골방으로 가고 골방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좀 불쾌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마스크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마스크가 왜 이러지? 근데 순간 내 입에서 나는 냄새다. 예수께서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남의 냄새 욕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아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봐라.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말 좀 그만해라. 세상을 다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뭘로 지옥으로 만들죠?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불꽃으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그동안 이렇게 골치 아프고 내 가정이 그렇게 지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왜 지옥이 됐을까? 내 입에서 나오는 함부로 내뱉는 말,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제 좀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돌이켜볼 일이요, 자기의 속을 살펴볼 일이요, 자기의 냄새를 맡아볼 일이요, 그리고 말 좀 그만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골방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천국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심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절이나 갖추는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상한 삶의 자리에다가 옮겨놔가지고 회개라는 말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런 대놓고 예의 없이 옷 벗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옷 벗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을 다 뒤집어 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감추냐는 거예요.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덕스러운 건가요? 그로부터 시작하면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점잖은 말로 바꿔버렸어요. 아주 회개하십시오. 아주 점잖아. 그게 점잖은 말이 돼버렸다는 것은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삶의 자리, 이 집집 레벨이
이미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너희들의 설교를 내가 내 말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회개라는 말은 너무도 원색적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성경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이 새는 어떤 검보다도 우리들의 영과 이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질 것이요, 내가 새로워지면은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교회가 새로워지고 인간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오늘의 이 환난이 은총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주님의 그 살아있는 무서운 말씀을 무서운 검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목을 내놓고 우리의 몸을 내놓고 우리의 양심을 내놓고 쪼개고 또 쪼개서 새 생명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며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마리아 행전을 준비하고 또 늘 기대해오던 이들이 진정으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